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15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히
교독문은 79번을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79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455장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며 험악한 세상을 이길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렀으며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헌신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 주장하시고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가 복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순종할 마음으로 결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 항상 우리 삶을 이끌게 하시고 주님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왕으로 자정하셔서 순종의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우리 귓전에 들리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사랑을 느끼고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왔듯이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우리의 본성을 아버지 하나님 다 제거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어떻게 많은 이들에게 증거할 수 있을지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의 손에 들려진 우리 삶이 복 있는 삶을 살아내어 주님을 증언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삶의 치열한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성도들의 어려움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을 더하사 저들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믿음으로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는 성도들이 이 은혜의 시간에 함께 동참함으로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위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땅이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고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곳곳에 있는 우상들을 다 타파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국무위원들, 위정자들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셔서 저들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의식하게 하시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과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구촌의 여러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희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전쟁이 그치어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께만 영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여 동문과 잘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하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 신약성경 43쪽이 되겠습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찬양을 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여러분은 지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순간순간 만족하십니까?
이만큼만 하면, 이 정도로 하면 괜찮다, 만족한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만족하는 만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게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게 원하시는 바,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내 신앙생활의 어떤 척도다라는 거죠. 내가 만족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믿음에 대해서 만족해야 되겠죠. 우리 모두는 주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바 그 기대만큼 충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라요. 우린 간혹 이럴 때가 있어요. 조금 후에, 조금 나중에, 조금 있다가 내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해요. 또 어떤 이는 은퇴하고 나서 나는 교회 가서 살 거야, 이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은퇴하고 나서 교회 와서 늘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아주 좋지만은 않아요. 왜? 사람들에게 말로 잔소리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열정을 쏟아낼 수 있을까? 다음이 아닌, 나중이 아닌 지금 우리가 그 열정을 어떻게 쏟아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25장 서두에 보면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요. 천국에 관한 이야기예요. 인자, 바로 예수님이 심판대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영광 가운데 오셔서 이제 그 영광의 보좌에서 모든 민족들을 모으고 그 앞에 구분을 해 놓습니다.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왜 양과 염소를 나누듯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목자는 분명하게 염소와 양을 구분해 내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양과 같은 사람들, 염소와 같은 사람들을 분명하게 구분해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때가 언제냐라는 거예요. 심판때가. 심판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은 모두가 다 공감해요. 분명히 있어요. 어느 때일까? 나이 많은 노인에게는 그리 생각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지라는 생각 때문에 짧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야지, 더 많이 성경도 읽어야지, 그러시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헌신과 봉사, 신앙의 어떤 행위들을 쌓아가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요. 노인에게는 짧게 느껴지는 시간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하루가 어떤 때는 굉장히 길 때가 있지요. 아프거나 힘들거나 괴로울 때. 그 하루가 굉장히 길어요. 빨리 좀 이 아픈 것이 지나갔으면, 괴로운 것이 지나갔으면, 힘든 일이 지나갔으면 바라지만 이게 계속해서 나를 짓누르고 있을 때는 그 시간은 굉장히 길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겪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심판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이 많은 노인이 더 빨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나이에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경우도 있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교회에 나오는 아이인데 이제 한 3살, 4살 요때쯤 됐어요. 말을 배워가지고 노래를 하는데 꼭 찬송가를
몇 곡을 꼭 부르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와서 부르면 처음부터 끝까지 1절부터 4절까지 혹은 3절까지를 끝까지 다 불러내요. 그게 너무너무 귀여웠어요. 그런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장례도 아주 간단하게 치렀어요. 그 아이가 그 나이에 찬송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도 그때 들었었어요. 그래요. 하나님 앞에의 시간표는 누구나 상관없이 짧고 긴 것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언제나 우리는 항상 선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힘써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우리는 선다고 확신하고 있지요. 맞지요? 오른편에 설 수 있지요. 양이 서 있는 자리에 우리가 분명히 섰지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증거가 뭘까? 여기에 질문을 드려봅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너 예수 믿지? 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기 전에 무엇을 통해서 보고 배울까? 알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인자, 곧 예수님이 오른편에, 양으로 구분된 오른편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는 그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35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믿음의 증거가 뭘까 고민을 저도 많이 해봤어요. 내가 예수 믿는 증거가 뭘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예수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었더니 무슨 일을 이루었다, 큰 일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다 저렇게 돼.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임에 분명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권력을 차지하는 것, 또 많은 재물을 모으는 것, 일에 성공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결과물로 생각하기 쉬워요. 물론 틀린 것은 아니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과연 뭘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겸손하고 처음에는 남을 배려하고 처음에는 뭔가 잘하는 것 같은데 정상에 이르러서 보니까 그 사람이 이렇더라 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이 보여요. 권력의 맛을 들인 사람들이 처음에는 국민을 생각하는 것 같고 나라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불법과 불의를 저지르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차라리 예수 믿는 사람이 지도자가 안 되었으면 좋겠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왜? 누구는 모레 교회 무슨 직분을 받았대 라고 하면서 드러난 결과를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일들, 그런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양에 속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하나가 가난한 이웃들, 헐벗은 이웃들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던 그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아니, 내가 줬으면, 나눴으면 기억이 날 텐데 그걸 기억을 안 해. 이건 뭐냐면 나누어 줄 때는 내가 되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상하고 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무작정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랑을 베풀었다는 이야기.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서 그냥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믿음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의 마음으로 베푸는 것이 믿음의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할지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예수님의 12사도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착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는 내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나 혼자만의 호의호식하라고 주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그런 것을 보고서 참 흐뭇한 마음을 갖는데 어떤 절기연금에 대해서 100% 이웃을 위한 나눔에 사용한다라는 이야기들을 가끔 들어요. 그래요. 교회가 베풀 수 있는 것 많이 베푸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내가 헌금을 했으니까 교회가 베풀었으니까 나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항상 우리의 삶 속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듯이 내게 맡기신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바리새인들 혹은 유대인들이 와서 참 이웃이 누구냐라고 묻잖아요.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사마리아 사람인 것을 이야기하죠.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지만 자기가 길을 가다가 지나면 그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나치면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만났던 것 아니겠어요? 그 사람을 만나보니 이제 거반 죽어가는 모습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요. 이 굉장히 인간적인 마음인데 불쌍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살면서 일주일을 지나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직장에서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내느냐. 그 사람들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잘 모르잖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날마다 증명하며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어릴 적에 아이들끼리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집에 뭐 있어? 뭐 먹을 것이 있으면 우리 집에 뭐가 있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보여주지 않으면 증명이 안 됐죠. 아무리 좋은 말로 이야기했지만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천국이 있고 우리 속에 예수가 있고 우리 속에 복음이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표현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만 읽었어요. 그 뒤에 부분을 보면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왜 너희들이 저주받고 저 바깥 어두운데 영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겁이 나요. 왼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더니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물었던 것처럼 말하지요. 어느 때에 주님이 헐벗었고 옥에 갇혔습니까? 난 보지 못했는데요, 주님이.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시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구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양쪽 다 마찬가지예요. 양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염소에 해당하는 사람 모두가 다 예수님이 자기 곁에 오신 것을 의식하지 못한 거예요.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시느냐? 작은 소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옥에 갇힌 사람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헐벗은 사람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서두에 율법의 말씀에 사람들이 추수를 하다가 만약에 내가 거기에 밀을 좀 덜 뱄는데 라고 생각이 나면 다시 가서 베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서 남겨두라. 이웃에 대한 배려야. 그리고 한번 베고 난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 왜? 그 이삭은 가난한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실천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그런 율법의 고유 정신을 그들은 버렸지요. 하나님은 이웃에 대한 배려, 약자에 대한 배려를 베풀기 위한 율법을 선포했는데 그들은 약자를 얽어매기 위하여서 율법을 사용하고 말았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서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속에 예수가 있고 우리 속에 믿음이 있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이 어느 때에 그러했습니까? 라고 대답했지요. 그런데 그들이 행한 행위를 보면서 우리는 내가 오늘 하루 누구를 어떻게 대접했지, 누구를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했지, 그것만 기억하는 것 아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어떤 경력을 가지고 행위의 증명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인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 앞에 선 주님의 사람들이 하는 말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요즘에 연예인들 가운데에 믿는 이가 참 많습니다. 그들의 아름다운 선행이 많은 귀감이 되는 것을 봐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한 것 없어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게 사랑을 주었으니 그것을 나눈 것 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바로 그래요.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그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저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르신 말씀을 따랐을 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광경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서서 은혜의 말씀을 받는 그런 천국의 시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을 따르고 믿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되지 않는 것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값없이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머리에 인쳐 주셨듯 우리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처럼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에 증명하며 소금과 빛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6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면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라.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바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11전공 황성식 이영 집사님 드립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옴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예물을 바칩니다. 믿음으로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드린 손마다 복이 되어서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어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온 가족들 강건하게 하옵소서, 평안하게 하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셔서 차고 넘치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나누고 베풀미 인색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긴 시간 동안 기도의 속에 은혜를 베푸신 주님, 그 마음에 받은 은혜가 일평생을 사는 동안 삶의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말씀 속에 은혜를 붙들고 항상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주일원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하니까 참 길기는 참 그렇게 길게 집회한 적은 없어요. 해봐야 3박 4일 일주일 정도나 그렇게 이제 옛날에 부흥회를 했을까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선 저가 오고 나서 처음 한 거예요. 외부 강사를 모셔본 적이 딱 한 번, 먼저 목사님 퇴임하실 때, 은퇴 예배 때 외부에서 한 번 오시고 거의 없어요. 그래서 좀 많은 은혜를 받은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아마 유튜브에 지나간 그 시간 가운데 못 들은 부분들은 다시 들을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를 함께 나누면 좋겠어요. 도전이 참 되더라고요. 어떻게 살았는지 또 어떻게 내가 기도하고 말씀에 붙들렸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마음에 충격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삶으로 옮겨져서 하나님 앞에 늘 은혜의 삶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이제 다가오는데 이제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성탄절이 월요일이더라고요. 성탄절을 대비해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대강절이 시작이 되지요.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는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나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 내 본성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충실한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가정, 내 직장, 내 일터가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한다면 하나님, 내가 하는 한 주간의 일들 은혜 주셔서 잘 이루게 하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본성에 충실한 한 주간의 삶이 아니라 내 욕심에 충실한 삶이 아니라 내 갈망에 충실한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내 말하는 것을, 내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 밖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언제나 우리 마음 안에 계시어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을 이루어내는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일터, 직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이 복이 되게 하옵소서. 베푸는 삶이 복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나만을 만족해 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에 아름답게 선용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한 주간 우리들이 있는 그 자리가 주님이 나타나는 자리,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처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처럼 우리 마음에도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었던 사마리아 사람, 그는 무섭다고 그냥 지나가도 아무런 저촉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한 주간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한 주간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한 주간의 삶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증명하며 살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한 주간을 지나고 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는 주일을 맞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을 한 주간 동안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평안과 안정을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저들이 하루하루 지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